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1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의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이야기.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꺼운 옷은 도저히 벗을 수가 없는 옷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그 옷을 못 벗고 있습니다. 그렇게 2000년 전이니 이 옷을 어떻게 벗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 사람들 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10장 11장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10장 11장의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앞을 보고 다시 한번 34장 34절 35절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유대인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그 외모는 이런 외모요? 아니요. 저 어릴 때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데, 그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취하지 않는데, 이런 정말 이야기를 우리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민족을 가지고도, 신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그 외모를 하나님은 취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너무나 놀라운 선포예요. 인식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지금 가슴에 새기시고 10장 11장을 들을 때는 이게 주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10장 11장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많이 들으셨지만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것을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드신 비유 중에서는 이 비유가 가장 중요한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비유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자, 잘 들어보세요.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해당되는 몫을 다 저에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보면 이것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유대의 가부장적 세상에서, 그것도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나에게 해당되는 몫을 주세요라는 것은 나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나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며 내가 오직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때요?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인정하고 사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인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말로는 인정하지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에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아버지 재산 다 주세요 하고는 그 재산 받아가지고 먼 길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낭비해버립니다.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자,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이런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고 상정하냐면 더 이상 인간으로서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낭비하고 다 써버리는 인간은 더 이상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인정하지, 인간 이하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아들은 돼지를 치더라. 먹을 것이 없어서. 이미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뭐 하더라고요? 돼지. 꼭 동물을 지정해 둬요. 여러분,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유대인들한테 가장 불결한 짐승입니다.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가장 불결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 더럽혀진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아버지 인정하지 않죠? 인간이 상종 못할 인간이죠? 육체적으로 다 더럽혀진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야기,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아들은 정말 사람들이 더 이상 생각하기 싫은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저 먼 길에 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여자를 인정하지 않는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생각하는, 상정하는 아버지는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어땠습니까? 아버지 뭐 말하면 싫어요 하면 어디 말대꾸 하냐? 우리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수십 번 들었는데 여러분 불과 20년 전,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요, 감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미안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종으로 받아주세요. 아들로 받아주지 마세요.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15장 22절,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빨간 글씨로 했죠? 세 가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뭡니까? 옷, 반지, 신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옷은 신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옷은, 옷에 대해서 비유한 것은 다 신분입니다. 신분. 우리는 이걸 모르지만 고대 사회는요, 신분 계급으로 다 됐기 때문에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은 신분입니다. 자, 옷을 입혀라. 다시 말하면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반지는 뭡니까? 고대 사회 반지는요, 도장이에요. 권리입니다. 반지를 끼워줘라. 아들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어라. 또 신을 신겨줍니다. 여러분 종은 신발을 신나요? 안 신나요? 말레이시아에 그만 가도요, 청소하는 사람들요 신발 안 신어요. 잘. 맞아요? 아니에요? 혜린 씨? 맞죠? 신발 잘 안 신어요. 여러분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요, 종이 아니라 너는 아들이야, 이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소개한 하나님이에요.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소개하는 비유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그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제한 없는 사랑, 경계선 없는 사랑, 사람을 가르지 않는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갈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있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게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정말 비유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도행전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 하나님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목요일 날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설교 한 편을 듣게 됐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관성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어릴 때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아버지는 도박과 폭력으로. 정말 그 목사님의 어릴 때 모습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지하철에서 너무 눈물이 나서 그냥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았는데도 여기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너무 어릴 때 환경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형이 자기를 때리면서, 형이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아이가 착해진다는 말 듣고 너 앞으로 교회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를 나갔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우리처럼 지하에, 사택도 지하인데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물이 새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포기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자기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설교에 계속 쓰는 단어가 뭐냐면 반전. 하나님 믿으면 반전이 생긴 줄 알았대요. 근데 반전이 안 생기더래요. 자기 인생에. 근데 자기 성도들을 봐도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간증처럼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더라는 그 간증보다 반전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더 많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네 교회에 고아가 한 명 있었대요. 근데 이 고아는 정말 친척 하나 없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없는 그 고아였대요. 그 목사님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 신방을 갔는데 담담히 이 청년이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까? 나도 어려웠는데, 그 목사님이 듣기로는 이건 삶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이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 밖에 나가서 엉엉 울고 또 들어왔대요. 또 청년이 자기 이야기 계속하는 거예요. 2번 정도 밖에 나가서 너무너무 이 청년의 삶이 힘들게 느껴져가지고 엉엉 우셨대, 진짜로. 근데 그 청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그랬대요. 나중에 너 나하고 같이 살자. 그래서 살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보다 불쌍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하고 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삶에는 반전이 안 일어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자기는 너무 보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 보지 못한 걸 자기는 보게 되었대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대요.
서로 아픔을 안아주고 서로 나눠주고 신뢰하고 그렇게 자기들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정말 보게 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사람들이 계급으로 나누고 조건으로 사람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 사람들하고 신뢰하고 아픔을 나누면서 그걸 느끼게 되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반전 없으면 어때요? 우리 삶에 반전이 없으면 어때요? 와, 그 말이 정말 저는 망치 언어처럼 들렸어요.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분은 온 우주에 가득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보게 되었다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가슴에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 누구요? 지금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이용해서 병을 고친다거나 뭔가를 내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는 걸 성령님의 역사인 줄 아는데, 그 물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진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깊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진짜 성령님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성령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이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 눈 크게 뜨시고, 고넬료가 삼시 기도 시간에 그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죠. 자, 천사, 그래서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고넬료야, 좀 그렇게 상상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천사는요, 대부분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신약 시대의 천사는 대부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들려주는 것을 그 당시 세계에서 그들은 천사의 음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고넬료야, 저기 요바로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가 있다.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음성이면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안 순종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음성 들어봤어요? 그렇죠. 좀 궁금해 하시면 물음표 좀 던져놓고 갑시다. 또 베드로는 오늘 우리 구성겸 청년이 읽었듯이 베드로는 오정 시간에 기도하는데 그가 사람들이 밥을 준비하는 동안에,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가 또 환상이 빠져요. 황홀공에 빠져요. 그런데 천사가 또 나타나요. 야, 그 베드로야, 그러면서 환상이 빠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 아시겠습니까? 보자기 같은 그릇이란 말은 끈이 달려있고 중간에 푹 내려가고 천 같은 그릇이에요. 그런 것에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봤더니 그 속에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 새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 그걸 봐요. 그 베드로 보고 먹으라 그래요. 잡아 먹으래요. 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네 발 달린 짐승이라고 말하면 대표적으로 아마 돼지 같은 거, 기어다니는 것은 뱀 같은 거, 유대인들이 그들의 정결례에 의해서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두 번째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속되다 그러느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그런 음성이 있은 후에 그 보자기가 그릇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은 여러분 무슨 뜻인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짐승은 누굴 상징합니까? 자, 누굴 상징합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이 속되다고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잡아먹으라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베드로야, 품어라.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품어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저는 첫 번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유대의 풍습, 여러분 이것은 정말 깰 수 없는 거예요. 그 민족이 오랫동안 가져온 관습은요, 절대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율법으로 자기들 신앙으로 고정시켜 놨다면 이것은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는 베드로는, 저는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가 분명히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둘째 아들은 짐승만도 못한 아들입니다. 이방인 같은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모습이 생각났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에 그는 순종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민족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선포를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성령님에 대해서 다 돌아가 봅시다. 자, 여러분, 고넬료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고넬료라는 사람이 사람 보낼 텐데 너는 그를 따라가거라 하면서 또 성령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아주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벌써 교회 한 달에 한 번 나오셔도 다 알잖아요. 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따르죠. 근데 우리 질문해 봅시다.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 진짜 저는 질문해 봐요. 어릴 때부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나는? 성경에 기록된 세상은 나와 다른 세상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네가 사는 세상하고 성경의 세상 다른 세상이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야죠. 왜 나에게는? 왜 나에게는 이런 음성이 안 들려오고 왜 나는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을까? 안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방언 못 받아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넓은 제한 없는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앞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불고 싶은 대로 본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예수님이 말해주는 성령님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은 멋있지 않아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대요. 이게 성령님이래요. 자, 여러분,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다 이와 같은데 어떤 사람이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본다. 너는 그의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너는 모른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와요. 어떤 사람은 바람이 강하게 바람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드러운 바람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은 강하게 약하게, 다시 말하면 누구는 강한 성령, 누구는 약한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바람은 다양하게 불어온다는 거예요. 불어온대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불어온대요. 각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놀랍게 바람을 불어오게 하신대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있죠. 그렇게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부느냐? 불고 싶은 대로 분대요. 아멘?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바람은 분명히 불어와요. 근데 어디로 부냐 하면 분명히 기억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은 불어와요. 다양하게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반드시 불어와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은 마음대로 불어요.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불어와요.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성령의 바람은 늘 불어와요. 그러면 분명히 성령의 바람은 조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냐 하면 여러분, 생명을 향하여서 애태우는 사람,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은 마음껏 불어오신대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이거 하나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안 불어온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생명을 향한 애태움이 있느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 속에 성령은 불어오신대요. 박연선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교회 오면 사람들이 교회 와도 서로 기싸움하고 내가 높은지 네가 높은지, 내가 잘났는지 네가 잘났는지, 이게 한국 교회인데 무슨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겠냐고,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달라고. 목사님이 너무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면서 저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진짜 그 말씀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생명에 대한 애태움이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한 사람을 향해서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 이런 바람이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바람은 분명히 있대요. 불고 싶은 대로 분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령 앞에 우리가 서면 성령의 바람은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좀 불어오게 합시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8장 6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다 같이 8장 6절 말씀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 뒤에 가면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적어뒀어요. 육신의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뭐요? 평화입니다. 벽에 붙여놨어요, 제가.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래요. 자, 저 보세요. 성령의 생각인 생명과 평화라는 말은 생명과 평화는 떨어져 둘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평화. 자, 이런 평화가 없는 땅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평화는 남북 평화를 말하는 평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요, 어떤 곳에 자라는 줄 아세요? 딱딱한 겨울의 땅이라도요, 봄이 오면요, 온기만 있으면 생명은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죠. 신비하죠.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사람 속에 있는 온기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품기 위한 온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온기가 뭐냐면 사람을 위한 애태움, 사랑하는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사람에게 온기래요. 여기에서 생명이 자란대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래요. 바울이 오랜 동안에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래요. 생명에 살아있는 온기래요. 아멘? 여러분, 온기 있어요? 여러분, 온기만 있으면요, 사람들 여러분 다 좋아해요. 사람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어요? 제가 보니까요, 온기만 있으면요, 너무 피곤할 정도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요. 왜? 따뜻하니까. 그 사람 만나면 따뜻하고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온기는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17일 날 전도하자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그런 애태움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그 온기 가운데는요, 생명이 우물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의 온기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부신 성령의 바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에 대한 애태움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성령의 바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불어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